잠언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7절과 18절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 여길 것임이니라. 17절로 넘어갑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잠언의 23장에 보면 음식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한 통으로 되어 있는 일종의 지혜로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두라. 또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자칫자리 가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음식에 대한 식탐을 좀 줄이라는 뜻입니까?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 것입니까? 여기서의 음식은 상징입니다. 교제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일종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친한 사람하고 교제하거나 또 누군가와 나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려고 하면 식사 시간을 잡습니다. 짧게 그냥 중간에 커피나 마셔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식사 같이 합시다. 식사도 하고 자기 가정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사업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길게 잡고 교제할 때 그 사람을 알고 싶거나 또는 그 사람과 함께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거나 등등등의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런 목적 하에서 만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또 그 잔치 자리에 찾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나의 샘플처럼 전해줍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벌려놓은 자리에 찾아가서 기웃기웃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벌인 사람은 이미 부자요, 고관입니다. 관리입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암시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도 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권력과 돈과 명예를 탐하여 그 사람 집에서 기웃기웃거리며 그 사람의 음식을 먹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네 마음처럼 그 사람도 과거에 똑같이 그랬다. 바꿔 얘기하면 끼리끼리 모였다는 뜻입니다. 높은 관원도 너를 볼 때 저 친구는 내 돈과 내 권력과 내 도움을 필요로 해서 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좀 더 사업을 할 수 있고 뭔가 내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둘이 만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과정은 뭡니까? 탐하지 마라. 그 사람 의지해서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 사람은 네가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만 너에게 도움을 주고, 네가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가치 없이 너를 버릴 것이다. 그게 인간 비즈니스 관계고 돈의 관계고, 바로 그런 것이 이 세상의 냉철한 관계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꾸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한테서 도움을 얻을까? 이 사람한테 가면 내가 좀 더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꾸 그런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거기에 너의 시간을 쓰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사람이 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성공을 위해서 혹은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심지어는 내 개인적인 그것 때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찾는 사람하고, 물론 내가 고상한 목적을 찾아야 되겠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둘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저 돈 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고 듣고 알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은 받았지만 정작 행동할 때는 부잣집, 권력 있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 거기에 가서 그 사람과 어떻게든 연을 맺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시간을 쏟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둘은 어떻게 되겠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몇 가지 옆 사이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곁들여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몇 가지 곁들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결국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4절에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바꿔 얘기하면 너가 이렇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자 되기를 애쓰고 있다면 그건 너의 영혼을 망친 길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모였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 저는 돈 버는 재주도 없고 돈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는 이렇게 관음과 높이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제가 뭐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별로 없는데 이건 저에게 어떤 조용이 되겠습니까? 예, 어쩌면 이것은 저희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음식은 그 사람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누구와 음식을 먹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돈 벌려고 하니까 돈 많은 사람하고 음식 먹는 것. 권력을 얻고 싶어 하니까 권력 많은 사람하고 음식 먹는 것. 그 얘기입니다.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내가 정말 뭔가를 배우고 싶으니까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음식을 먹는 것. 이건 긍정적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참 덕스럽고 이 사람에게서는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나 저 사람하고 좀 사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같이 음식을 먹는 것. 이건 좋은 거죠. 건강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선한 것,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 그 사람 속에 있는 참 고귀한 생각, 덕스러운 것, 이런 것을 참 본받고 싶어서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사귀면서 교제하면 나도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겠다.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며 누구하고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느냐가 내 미래에 결정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오늘 잠언을 해줍니다. 너는 그냥 제가 환경이 나빠서 그랬습니다. 제 주변에 늘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네가 뭘 선택했느냐, 네가 어떤 친구를 선택했느냐, 네가 어떤 자리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네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그리고 너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였느냐, 그게 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마음의 생각은 뭡니까? 마음의 생각이 제일 어디에 많이 쏠려 있는가? 지금 여기는 돈에 쏠려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돈에 쏠려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지금 성공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에 쏠려 있으면 돈이 전부가 돼서 그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고 사람 이용하고 그 돈 때문에 사람 떠나버리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3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2022년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간이 여러분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내가 앉아서 드라마 볼 때 제일 그래도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셨다면 그게 여러분의 기쁨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일 많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시간을 제일 소중하게 보내고 있는 것, 혹은 누군가하고 만나서 같이 취미생활하는 것,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가 다 악하다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대체해버렸고 하나님을 대신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해버렸고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대신해버린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입니다. 그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주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마치 내가 어린애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러면서 이 맡긴다는 것이 결정하는 것도 맡기고 책임도 맡기고 내가 누군가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다 하나님께 맡긴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맡긴다는 것이 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책임도 안 지고 나는 결정도 안 하고 나는 선택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살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2022년을 돌아보면서 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면 너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맡기는 게 아닙니다.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선택할 줄 알아야 되냐? 선한 것, 나 속에 있는 나쁜 습관 버릴 줄 아는 것. 성경은 계속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해 주셨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옷 입어라.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좋겠다 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명령입니다. 왜? 선택하라고. 선택하라. 너 선택해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로 자꾸 옷 입으려고 선택해야 된다. 네가 가만히 있다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옷 입혀주시지 않는다. 네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려고 열망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정말 제가 이제까지 삶을 보면은 참 게을러서 제가 게으름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접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이걸 버리고 싶은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게으름을 봤더니 게으른 것이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결심하고 버려야 됩니다. 주님 도움을 구하면서 버려야 됩니다. 주님의 시간을 대체하고 있는 것 있으면 결심하고 그거 줄여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면 줄여가야. 그래서 그걸 하고 있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잖아. 내가 이렇게 안 가기로 선택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한 것을 자꾸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갈등해보고 또 그것을 유독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이런 싸움과 갈등과 선택에 번복하고 뒤집어 엎어지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이지, 다 맡긴다고 책임도 안 지고 선택도 안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내 할 일 내가 해야죠. 다 가만히 앉아서 물 떠와라, 뭐 해와라. 자기는 선택을 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잔심부름시키는 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2년은 이제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아서 지나갔다고 치고, 제가 2023년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제가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23장은 그걸 얘기합니다. 들어라.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고쳐라. 그 9절에 반대되는 말로 우리들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말 안 듣는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 뜻인가요? 제가 제일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시고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미련한 자니까 뭐 말하지 마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미련한 자에게 말해야죠. 나도 미련하니까 내 스스로에게 말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그런 도움과 가르침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 듣는 사람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자기 선택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도 있어요. 미련한 자를 때려서라도 고쳐라, 이런 말씀도 있고, 잠언에는 미련한 자에게 말하면 안 들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많은 가능성을 다 얘기해주고 너는 뭘 선택할지를 네가 지혜롭게 결정해라. 어느 쪽에 있든지 지혜롭게 결정해라. 한 가지 그러나 알아라.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2022년의 결론으로 내리며 살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17절 제가 읽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앞에 있는 이야기예요. 수단과 방법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한 것 때문에 너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사 하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표현입니까? 부사.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어볼 줄 알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간섭해 주시고 개입의 시기를 위해서 항상 오픈할 줄 알고 주님께서 막으실 때에는 네 라고 순종할 줄 알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전진할 줄 알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그때에 다윗이 움직였던 것처럼 소리가 나기 전에는 기다리는 거고 소리가 나면 그 뒤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죠. 내 맘대로 막 하지 말고 혹은 소리를 듣고 나서 막 자기가 먼저 가지 말고 이 소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군대들의 소리, 군대들의 발걸음 소리를 다윗에게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내가 군대를 보내서 널 인도하니 너는 그 소리 듣고 싸우라. 들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행동할 때는 행동해야 되고 선택할 줄 알아야 오늘 23장에 있는 것처럼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2023년 기대하면서 22년을 잘 보내시고 마감하시고 23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아직도 고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고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쳐달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님 내가 고치기를 원한다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많은 선택들 축복의 길도 선택하는 그렇지 않은 길도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가능성과 수많은 지혜의 길들과 수많은 어리석은 길들을 다 펼쳐놓고 네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움을 선택할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음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는 주님 지혜로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절 도와달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인생 어리석음을 선택하고 지혜로운 인생은 지혜로움을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의 인생은 불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의 인생은 순종을 선택하고 주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줄 알아야 삶이 변화받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여 회피하면 성장하지 아니하며 변명해도 성장하지 아니하며 나의 아버지 뒤돌아가도 성장하지 아니하며 주님 어떨 때는 기다리지만 전진해야 되고 주님 돌파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직면하게 하시고 자기와 싸우게 하시고 자기 약한 것과도 싸우게 하시고 자기 죄성과도 싸우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움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보내면서 주님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 미련한 것들 주님 앞에서 버리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움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로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결정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 정말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내 가운데 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변명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싸우지 않고 도망가고 회피하며 직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주님, 그런 싸움이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에 우리의 삶이 미련한 삶이 될 것이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삶이 될 것이 두렵습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 옷 입고 예수님의 지혜를 덧입고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늘 그것을 소원하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